할렐루야. 그래서도 우리의 삶을 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보 빅토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렇게 생긴 책을 들어보셨어요? 예,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읽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읽는 그런 책인데요. 예, 17년 동안 바보로 인생을 살았지만 17년이 지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이 열린 그런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1912년생이십니다.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분은 영국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말투도 어눌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도 잘 쫓아가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어느 학교에서 IQ 검사를 실시했는데 근데 이 빅터 세브리아코프 이분의 IQ가 173이 나온 거죠. 이 정도 다 되시죠?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시죠? 근데 선생님이요 실수를 했습니다. 173을 잘못 보고 73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 적어놓은 73이라는 IQ가 한 친구가 보게 되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빅터가 IQ 73이래, 바보래, 전능하다, 지적장애가 있다,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이 빅터는 IQ가 73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려 17년 동안. 선생님이 이런 빅터에게 너 같은 지적장애인은 공부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 장사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권면해 주었고요. 이 말을 들은 빅터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가 않았죠. 자신이 73의 IQ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디에서도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도 금세 해고를 당하고요. 떠돌이 막노동꾼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입대하면서 이제 IQ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IQ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161이 나왔습니다. 다시 검사했는데 16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맞습니다. 그 후로 빅터는 이전의 17년간의 삶과 전혀 다른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접 장애인이 아니라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책을 쓰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의 특허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IQ 148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이라고 천재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가입도 하고요. 1953년에는 그렇게 17년 동안 바보로 살던 빅터가요, 이분이 상위 2%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었어요.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죠. 1953년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173에 161의 IQ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3의 IQ로 17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전혀 다른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3주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는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진비를 거절하고요, 풀무불에 용감하게 들어갔던 다니엘의 거세친 왕이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던져졌지만 다시 건져지고 살아남고요,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국무총리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성공이 있기까지, 이런 승승장구가 있기까지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그죠? 그가 가진 것이 우리와 달리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 다니엘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그가 믿는 것이 있어서, 그가 붙드는 것이 있어서 빅터처럼 그렇게 그 믿는 것으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다니엘은요, 우리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임금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때 이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임명을 받습니다. 2장 말씀을 보십시오. 2장 48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좀 넘겨서 2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지금 바벨론의 총리로 다니엘이 임명받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임금 때 국가의 2인자로, 제2인자로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인데요. 넘겨보겠습니다. 5장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9절 말씀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자, 지금 아까 2장을 읽었고 지금 5장을 읽었는데 이 사이에요 정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지금 어떤 임금입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으로 왕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바뀌었는데도 누가 안 바뀝니까? 국무총리가 안 바뀝니다. 그죠? 국가의 세 번째 지휘자로 여전히 중요한 요직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이었던 거죠. 5장에 이렇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여기까지요. 자, 또 한 번 정권이 바뀌는 왕이 또 누구입니까? 이 벨사살에서 다리오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입니까? 총리가 셋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인 것이죠. 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총리는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자, 무려 다니엘은요 10장 1절에도 보시면요 왕이 4번 바뀝니다. 고레스 임금까지 나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권도 다 바뀌면서 4명이 바뀌었고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다니엘인 것이죠. 이게 과연 다니엘 자신의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특별한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초세술에 뛰어났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과연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번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1장이 시작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상황은 아주 어둡습니다. 아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죠. 자신의 조국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다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조국 유다를 침공하고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폐허로 만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통독했지만 다윗이 다스리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세웠던 그 궁과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인데요.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하게 되고요. 또 8년 후에 2차 침공, 11년 후에 3차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유다를 삼켰던 것이죠. 자, 이렇게 패망했던 현장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무려 3차례 침공을 경험하면서 유다의 모든 것을 삼키고 몰살시키는 그런 현장 가운데 다니엘이 살고 있었는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첫 번째 약탈이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정복하고요. 근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인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왕을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왕족들과 귀족들까지 잡아갑니다. 이 첫 번째 약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가는데요. 유다의 임금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두 번째 성전의 모든 기구들,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에 쓰이던 그런 특별한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요. 세 번째는요, 왕족과 귀족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탈 때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써먹으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약탈 때는, 세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는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싸그리 잡아가는 게 586년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왕족과 귀족, 두 번째 기술자들, 세 번째 일반 백성들까지.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왕족이나 아니었으면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적어도 그래도 조금은 이름이 있는 가문의 그런 후손이 아니었을까, 그런 자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자, 이 포로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1차 포로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다니엘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귀족이면 뭐하노, 아무리 왕족이면 뭐하노,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리 이쁨 받고 잘 온실에서 자랐던 그런 아들이면 뭐하노, 이제는 포로로 끌려왔다. 이제는 잡혀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끌려간 다니엘이, 이렇게 사로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국무총리에서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왕이 4명이나 갈아치워지는데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도 어떻게 다니엘이 절망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런 어둡고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이 가졌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어떤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자, 2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읽으셨는데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첫 시작입니다. 지금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도록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 신전에 그것들이 옮겨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왕족과 귀족까지 끌려가는데요.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패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요. 왕족과 귀족들도 다 내어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하나님 제사 때 쓰이던 제사의 기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 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끌려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시고 어떻게 당신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짓밟히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라가 망합니까?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어떤 섭리가 있는지,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니엘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2절인 거죠. 주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주께서 성전의 기물들을 내어주시며 주께서 나라가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새 친구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내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 이 확신이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장애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기업가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도 이 땅을 움직이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7절 말씀에도 같은 고백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두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느니라. 누가 나라를 다스리신다고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열방을 통치하시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껏 쓰신다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 여름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니엘이 있었던 믿음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뢰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신뢰였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다니엘은 조금 패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회복될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기다림이 다니엘에게 있던 것인데요. 지금 나의 삶, 지금 우리 조국은 비록 고통이고 어려운 뿐이지만 지금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다니엘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9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말씀이요. 자,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횡패함이 얼마 만에 회복을 주신다고요? 70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이죠. 다니엘은 약 1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2차 포로와 3차 포로기 그 사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인 것이죠. 나의 선한 말을, 이 약속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약속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 약속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우리처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이대로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와서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괴롭히고 고생 가운데 두고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허용하셨음을 믿고 그의 삶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번 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우상의 신전 앞에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살아가던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마음에는 어떤 약속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대형교회 부임한 지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는 주일입니다. 어느새 반년이 지나고 있는 거죠. 어느새 여러 사역들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이 6개월 지나면서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감당하고 또 맡기신 역할을 섬기며 또 사역을 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에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를, 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름을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비와 문제와 장애물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내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프랑스의 정치인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르니는 나폴레옹 황제의 강력한 철권 통치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나폴레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 샤르니는 감옥에서 거의 생을 마쳐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아주 오래 흘러서 그의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그를 잊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면회를 찾아오곤 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잊혀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 감옥 속에서 샤르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벽면에다가, 감옥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옥 바닥에서 이 돌틈 사이에서 이 틈새를 뚫고 나온 작은 싹 하나를, 푸른 싹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단단한 바닥을 뚫고 올라온 새싹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샤르니는 이 간수가 주는 물, 자신이 마시라고 주는 약간의 물을 주는데 그것을 남겨서 아껴가면서 매일마다 그 싹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 이 작은 싹이 자라고 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그 감옥, 그 황량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꽃을 보면서 이 샤르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감옥 벽면에 적어 놓았던 그 글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상황은 똑같은데 전혀 바뀐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샌가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이 왕비였던 조세핀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꽃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조세핀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폴레옹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샤르니가 이제 석방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샤르니가 경험하고 그 삶의 모든 고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누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누가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